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의 마음들, 우리 성령님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시간에 더러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매주 나오시는 분도 환영하고 우리 감리사님도 환영하고 또 우리 반주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팀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좀 더 자주 했으면, 한 달에 한 번 말고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어떤 신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세상에 그 신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그런 종류의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을 원어 성경에 보이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독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때로는 묵상을 하고 이게 큐티를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래.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이 얘기예요. 나에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반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7명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님을 눈뜨게 하셨잖아요. 그 장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토마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것이 2번 이상 반복될 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왜 7번이나 이것이 반복이 됐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우리 트리니티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가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세 분이 동시에 모두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등하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전 솔직히 말해서 헷갈려요. 여러분,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삼일체 때문에 신학서적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삼일체에 대한 신학서적도 많이 봤고,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학서적도 많이 있고, 영문으로도 보고 한국어로도 보고, 어떤 분이 논문 쓴 것도 읽어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삼일체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이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왜냐?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또 목사님들은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저처럼 설명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삼일체를 정말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한테 듣고 싶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일 수 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지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목사로서 되게 민망하고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신학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나실 것을 아신대요.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100% 이해가 되세요? 전 성경 읽을 때마다 머리를 긁적긁적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시작이 거기부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태초부터 계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 중에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만물이 예수님이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So what?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저희 교회는 그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 인천에 살면서 가끔 서울에 삼각산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더 이상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를 이제 금했는데, 이 삼각산은 예전부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야. 올라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밤을 새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산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그 삼각산에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또 많은 그런 평신도 분들이 거기서 4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산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는 가끔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삼각산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쌀을 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쌀을 나눠서 10kg씩 메고 거기 이제 산을 타기도 하고, 또 이제 반찬을 나르기도 하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도 기도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12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보통 뭐 거기 가면 다 바위죠. 바위고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밤 12시부터 상당히 오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끝났을 때가 한 새벽 5시였었던 것 같아요. 한 5시간을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내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듣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교사로 부르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인데 저희 교회 그 뒤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항상 인천의 그 앞바다가 좀 보였어요. 그러면 그 바다 건너가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중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많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중국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중국에 가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중국에 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한국 시민권으로는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 가는 게 되게 쉬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중국이 북한이랑도 가깝고 남한이랑 가깝지가 않았어요. 제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쉽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온 게 너무나 단순했어요. 중국의 선교사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대. 그러면 미국 가야 되겠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미국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이 그런 마음을 고등학교 때 가졌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선교사로 가는데 중국은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중국의 그 당시의 정책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로 데려갈 수가 있었는데 외부인은 절대로 중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하교회도 많았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하나는 직업을 갖든지 중국에서, 또 하나는 사업을 하든지. 저는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사업은 못하고, 그럼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에 그때 당시에 13개의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근데 보니까 물론 이제 그 13개의 신학교가 다 이게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의 그 신학교에 그 PhD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메스터만 하고 그 티칭을 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미국에 가서 PhD를 받고 시민권을 따갖고 중국의 신학교에 가서 교수가 돼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플랜을 갖고, 원대한 플랜을 갖고 사실은 10년을 준비를 했어요. 미국에 오기 위해서. 물론 그 사이에 대학도 나와야 됐고,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됐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미국에 올 때 그 한국에 있는 교단으로부터 풀 스칼러십까지 다 받았어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풀 스칼러십 다 받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에 왔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학금이 취소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장학금을 받아야 공부에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PhD까지 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갑자기 스칼라십이 다 날아간 거예요. 생활비며 학비까지 다.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바이브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뭐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아파트비를 내야 되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학비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파트비를 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뭐 여기 어르신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이렇게 이제 뭐 영어 수업이 이제 있으니까 요즘 한국에 가니까 영어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에 한번 오지도 않았는데 발음도 저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사실은 영어라는 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쓰는 거, 읽는 거, 뭐 해석하는 거 이런 거는 잘하는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운 발음을 그대로 답습 받아갖고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영어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내가 분명히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영어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쓰는 영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발음을 잘못 배워갖고 모든 단어에 대한 그 발음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한번 이게 혀가 굳어지니까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말하면서도 이거 틀린 발음인데 알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오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이 테네시에 있는 그 내시빌 연합감리교회 학생부 전도사로 4시간, 원웨이가 4시간이에요. 거기 이제 사역자로 또 갔다 오고. 문제가 뭐였냐면 공부를 하면 수업을 듣고 나면 공부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부해야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뭐 토플 점수 잘 맞고 한국에서 성적 잘 받고 막 그래갖고 뭐 저는 제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다른 목사님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는데 저는 도서관에 갈 수 없으니까 수업이 끝나면 식당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성적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성적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 분명히 제가 이것을 위해서 10년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래매요. 저보고 목사가 되래매요. 그렇게 4년을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버텨갖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게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한 분이 그래요, 저한테. 너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맨날 돈 벌러 다니냐는 거예요. 그분이 제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매일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왔으면 힘들어도 공부해야지. 그분 말씀이 100% 맞아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고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공부면 공부, 내 비전이면 비전, 내 꿈이면 꿈, 모든 것 하나 내가 계획했던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국에 왔는데 모든 것을 10년을 준비해서 그 고초를 당해가면서 그 준비를 했고 막상 왔지만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out of control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공부도 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학비를 계속 내라고 독촉하고 이번에 학비 안 내면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때 당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제가 아마도 가장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제가 가장 길게 미국에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그 2세들 빼고 미국 목회하는 분들은 저밖에 없어요. 그분들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제 스스로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다며요. 저를 사용하신다며요. 저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며요. 제가 이거 포기하면 이거 열어주신다면서요. 다 했어요. 포기하고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여러분 학교 밤 9시에 끝나면 9시 30분이면 교회를 와요. 그러면 이제 그 9시 30분에 이제 버스 타고 교회 내려오면 뒤에 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갔어요. 고등학생이 그런 커미트ment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매일 그거를 했어요. 왜냐? 저에게 이 소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를 했는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도 제일 못해. 성적이 제일 나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제가 똑똑한 줄 알았다니까요.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거 허락한 거, 그렇게 똑똑할 수 있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똑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찌 보면 그동안 나는 내 모든 꿈과 비전을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준비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똑똑할 때, 남들로 인정받을 때 나는 혹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저를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너를 사랑한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통제가 안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정말 out of control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out of control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우리 이렇게 어렵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학생들 중에 학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통제와 주권을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물론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 어려움을 그 시간이 걸려요. 저를 보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제가 너무너무 교만해서,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저에게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학비 받고 그냥 공부만 했었으면 제가 그냥 너무 교만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이 없는 이초로라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정말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단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지금 당장 주고 싶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